우리는 뭐 회사이든지 아니면 사업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평가를 우리가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감사기관이나 아니면 상사에게 평가를 받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평가를 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평가를 받기도 하지요.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보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는 감사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앞으로 승진도 조금 더 유리하게 될 것이고 더 유익한 점수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지면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장사가 더 잘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주고 유튜버나 블로거들을 동원해서 좋은 평가를 써달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달란트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평가를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종이 있고, 그리고 그 반면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우가 달라졌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종은 예수님과 천국 잔치에서 축복을 누리죠.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은 집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될 것이다. 평가를 받은 다음에 행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번 주는 설교가 좀 길다. 이번 주는 설교가 짧다. 은혜가 있다, 없다. 매주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두 분의 장로님도 늘 평가를 받아요.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못 미치게 되어지면 우리 장로님이 이렇다, 아니면 잘하면 또 저렇다.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늘 우리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혼돈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도 평가를 받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평가를 받아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면 투표라고 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됩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들도 TV나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아마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탄핵을 찬성해야 자기가 다음에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까? 그래서 다음에 내가 당선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당선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탄핵을 할 때 찬성을 할까 반대를 할까? 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평가를 지금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또한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성경을 보면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북쪽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오늘은 이 솔로몬의 증손자가 되어지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손자가 되어지는 아사 왕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아멘.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역대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열왕기 상에도 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세 가지였어요. 선을 행하는 왕, 정의를 행하는 왕,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평가면 왕으로서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선과 정의와 그다음에 정직하게 정치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평가는 아주 원론적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선을 행해야 되겠죠. 정의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되죠. 거기다가 국민들 앞에서 정직해야 되죠. 이렇게 지도자에게 선과 정의와 정직은 필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선과 정의와 정직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위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짓과 허물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선한 척, 의로운 척, 이렇게 하면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으로 예수님이 평가를 했다는 것이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면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잠시 거짓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아사 왕과 같이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우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정직하고 정의와 의를 세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떤 평가이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인으로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신앙인으로서.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때의 왕과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국민이 세우기도 하고 국민이 대통령 자리를 빼앗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왕은 달라요. 예전에 왕이라고 하면 왕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먼저 우상을 없애요. 왕이 백성들이 왕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왕이 먼저 실천을 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따르도록 하였죠.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만큼 왕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길이 갈려졌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어요. 결국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사 왕의 신앙의 평가는 여로보암과는 정반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를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어머니가 문제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이었던 이 아사 왕의 말을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어머니는 우상을 계속 섬겨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이 동양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왕이 내렸던 결단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니였습니다.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이게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고 의지했던 우상을 빼앗아 버리고 불태워 버렸어요. 그 태우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는 불효자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왕이라고 여러분 하더라도 자기 가족에게 벌을 내린다. 자기 가족에 벌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왕도 사람인데 자기 가족 편 들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사 왕은 신앙적으로 가감하게 결단을 내렸어요. 어머니라도, 비록 자기를 낳아주었던 어머니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까지 하되어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쉬운 것들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포기하는 것이 너무 아깝고 미련이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아사 왕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아사 왕과 같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 왕은 정의를 세우고 선을 행하고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또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둘 다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사 왕을 평가를 했어요. 좋은 왕이라고, 좋은 신앙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상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만 하고 입을 싹 닦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내리시는 분이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자, 어떤 보상을 하셨어요? 평안을 주셨다. 싸움이 없게 하셨다. 지금 우리가 다들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평안이 무슨 보상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요, 부족 간에 죽고 죽이는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찾기 어려운 때였어요. 이때 싸움이 없는 평안은 무엇보다도 비교하기 어려운 큰 보상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대한 보상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별게 아닌 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왕에게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치인으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평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들은 이후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나는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우리 고민하고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그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행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평가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가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수하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